백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배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고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딱지, 제기, 비석치기, 공 하나만 있어도 사실 행복했고 냇가에서 고기 잡는 일도 있었죠. 여자분들은 고무줄 아니면 푸른 하늘 은하수 이런 거 하면서 아마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뛰어놀 때는 다방구, 또 얼음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술래잡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찾는 거 말고 제가 숨을 때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숨으면 재밌잖아요. 누가 나를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 마음이 막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좀 모질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술래가 안 보이면 술래가 나를 본다 못 본다? 본다 못 본다? 내가 술래를 못 보면 술래가 나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내가 안 보이면 술래도 나는 안 보인다. 나를 못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숨었냐면 이렇게 커튼 뒤에 이렇게 숨어요. 그러면은 햇빛이 비치니까 커튼 뒤에 비쳐서 다 보이는데 나는 술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죠. 술래가 나를 못 봐. 난 역시 천재야. 완벽하게 숨었어. 아니면 책상 밑에 들어가도 꼭 머리만 넣죠. 궁뎅이는 다 나와 있고 다 보이는데 얼굴만 이렇게 넣고 난 역시 천재야. 완벽하게 숨었어. 이러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모질이가 좀 맞는 것 같죠? 그런 어린 시절을 거치고 나서 조금 크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술래도 나를 못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는 깨달았는데 여전히 그 모질이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걸 깨달았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참 모범적이고 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지만 간혹 제가 모질이 같은 행동을 했던 게 제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주황색 비닐에 덮여 있는 그 땡땡땡땡 소세지 있잖아요. 그게 50원인가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하나 두어 개 사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예배 끝나고 먹어야지 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언제 먹으면 될까 하다가 기도할 땐 다 눈을 감지. 그럼 기도할 때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그 빨간 거 싹 뜯어가지고 이렇게 싹 내려서 앙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지만 실은 부장 집사님이 맨 뒤에서 그런 저를 딱 보고 있었죠. 그리고 딱 걸렸잖아요.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부장 집사님이 상원아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천진난만하게 뛰어갔더니 우리 상원이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들켰다. 어떻게 봤지? 다 눈을 감았을 텐데 어떻게 봤지? 그래가지고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러면서 부장 집사님이 상원아 다음번에는 조금 먹고 싶어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참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잘 타일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배 시간에 뭘 먹지 않아요. 참 잘했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또 사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오해 아닌 오해, 또 편견으로 생긴 일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나 혹은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어떤 오해는 없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나 교육자에 대한 오해?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혹시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짚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시작한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요, 행실이 나빠라고 한 표현은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니까. 사실은 행실이 나빠라는 말은요, 나쁜 놈들이란 얘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성경에서 나쁜 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사람이다. 자, 근데 엘리가 누군지는 혹시 아십니까? 엘리가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시시껄렁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는 사무엘 이전까지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고요.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겠습니까? 본인만 그랬을까요?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에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가정 내에서도 엄격하게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들이다, 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엘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무를 잘 수행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냥 평범한 엘리의 아들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자기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들들이 그냥 그렇게 나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인데, 심지어 제사장인데 지금 나쁘다는 겁니다. 행실이 나쁘다, 악하다. 제사장이란 얘기는요, 엘리의 아들이란 얘기는요, 엘리가 죽으면 엘리의 뒤를 이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서 지키고 모델이 돼야 되는, 백성 앞에 모델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나쁜 놈들이라고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엘리의 아들들이라서가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엘리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사장인데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그 말이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들이 그럴 수 있나? 사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엘리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쁘다. 정말 나쁜 놈들. 정말 성경이라 부드럽게 말하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나쁜 놈들이라고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2장 후반부에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부분에 가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행실을 저질렀는지 또 다른 고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알고. 여러분, 이 회막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세요? 회막은요, 영어로 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합니다. 텐트는 장막 이런 뜻이잖아요. 미팅은 만나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나는 장막 이런 뜻입니다. 누가 누구와 만날까요? 제사장이 백성들과, 제사장이 제사장과, 백성이 백성과?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 그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란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지 않습니까? 성막을 치고 이동할 때 성막을 다시 걷어야 되는데, 이 회막은 먼저 따로 걷어서 다른 곳에 잠깐 임시로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성막을 다시 걷어가지고 회막 걷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걷어서 다른 곳에 설치할까요? 그만큼 구별된 곳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고 만나셔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여쭤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회막을, 그런 회막문에서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 그런 회막에서 그들이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이 회막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는 곳, 사실 텐트 그게 뭐라고요? 그깟 텐트가 뭐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그곳은 구별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실수로 어쩌다 한 번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한 잘못을 꾸준히 저질러 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그 구별된 장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얼마나 악독합니까? 왜 제가 그들이 나쁜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부드럽게 말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 거룩하고 구별된 그곳에서 실수로 어쩌다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을 반복해서 죄악을 저지른 그 홈니와 비느하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것을 알고 2장 23절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러분 혹시 충격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절에서 찾아내셨어요? 바로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라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가 두 아들에게 너희 어떻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렇게 동침을 하였니? 너희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게 내 귀에까지 들렸어 라는 것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비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이 죄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자신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모든 백성이 다 아는 이 사실, 엘리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엘리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거예요. 엘리는 아들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젊은 한때의 치기겠지, 이제 그만두겠지라고 하면서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오늘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백성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렸어. 이거 백성들이 이런 추문을 뒤에서 수군대는 거 이거 좋은 일이 아니야.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지금 아들들을 징계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이 백성들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엘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 백성들이 다 알고 그 얘기가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들어왔어.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여러분, 지금 엘리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직무를 다했던 엘리가 지금 아들들을 징계하거나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평판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참 착하고 참 순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순한데 가끔 이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죠. 아, 그래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잘해보자. 아니면은 뭐 어이구 그래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뭐 이렇게 타이르면 좋다고 또 웃고. 그런데 그러다가도 정말 제 안에 있는 분노의 화신이 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야 이 자식이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자식이 아니라 이 새로 시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제가 강단에서 그 말을 못하겠고 잘 이해해서 해석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분노의 화신이 안에서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혼낼 때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매를 들거나 하면은 마치 제 안에 정말 바늘로 쿡 찌르는 것 같은, 우리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쿡쿡 찔르는 것 같아요, 매를 들 때면.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잠언 1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근실이라는 말의 뜻 혹시 아십니까? 근실이는요, 제때, 제때에 징계해야 된대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쳐야 된다. 매를 아끼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 때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엘리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잘 같이 쫓아오셨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녀 교육 잘하라고 엘리처럼 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배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한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저는 지금 자녀 교육 잘못시킨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악한 사람들, 심지어 여호와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을 동침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그 구별된 장소에서 자신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그 죄를 저질렀던,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홈리와 비나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 마음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이깟 하나님 뭐, 이깟 예배가 뭐, 아니 내 고기 좀 먼저 가져가면 어때? 여호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푹 찔러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건 다 자기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그렇게 했대요.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어느 날은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을 때가 있으면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것을 삶아야 하는 게 법도고 정상인데, 야, 그거 삶기 전에 날고기 가져와. 나 오늘 구워 먹고 싶어. 야, 내놔. 안 돼, 안 돼.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이거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야 돼. 너
안 내놔? 억지로 가져갈 거야. 빨리 내놔. 강제로, 억지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가져가겠다고 협박해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제사장 맞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비록 그 당시의 제사와 오늘의 예배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죠. 멸시했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깟 예배 좀 뭐, 이깟 고기 좀 뭐, 이게 바로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정말 악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그걸 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예배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여러분, 일제강점기나 혹은 공산주의 아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 예배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들이 단순히 상황이 그렇기 때문만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말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드리지 않아요? 찬송할 때 크게 소리내서 못 불러서 입만 뻥긋뻥긋 멜로디도 들리지 않는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들에겐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배 보러 온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마십시오.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말씀 전할 때 점수 매기고 평가하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 찬양대가 음이 좀 안 맞아.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안 맞을 수 있죠. 다 전공하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헌금 내고 들어오시잖아요. 입장료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러 와요. 예배를 관찰해요. 예배를 구경해요. 헐레벌떡 교동문 끝날 때쯤 들어와서 숨을 몰아쉬면서 찬송 부르는 둥 마는 둥,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딴짓하다가 휴대폰 한번 보고, 또 시간 되면은 축도 안 끝났는데 축도할 때 다들 이제 눈 감으면 바로 뛰쳐나가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회개하라고, 제가 반성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땡땡땡땡 소세지 먹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저니까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11장 말씀에 뭐라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11장에서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입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므로는 무슨 뜻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 돼서 여기에 나와서만
뭐 주일, 금요일, 수요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좀 내려오세요라고 요구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모든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감격하여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내려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천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회막,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지 우리가 조금은 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무엇을 제자리에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단지 엘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지 않은지, 나는 지금 여호와를 의식하며 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어서 감동이 되고 있는지, 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